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입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시내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3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 감상 계셔 내 맘속에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날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 아버지 고난주간의 거룩한 금요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아버지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거룩한 금요일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새벽에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의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행복하며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마침내 주의 음성 듣고 아버지 주의 아버지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생전에 주님의 뜻대로 살며 순종하며 주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오라실 때 미련 없이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온전히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딪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며 행함이 있는 기이한 믿음으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십자가상의 7원 중에 또 5원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으며, 또 사탄 마귀를 통해서 그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네 가지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들의 측면에서 만약에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을 신랄하게 드러냈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인간의 죄악의 타락한 모습이 신랄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기꺼이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던 것은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을 신랄하게 드러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사탄 마귀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악한 마음을 완전히 드러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측면에서 이 가정을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고결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죄에 대한 최고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성과 영구불변의 공의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십자가 사건은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총망라해 가지고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상의 7원 가운데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구약의 예언의 모든 성취의 말씀을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했는 것, 이루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는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22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에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의 성경에 예언을 이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시편 22편 1절에 나온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절규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진짜 불가사의한 것을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불가사의한 그런 점을 보면은 첫 번째는 온 땅에 3시간 동안이나 암흑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기일식, 계기월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태양이 잠깐 가리고 달이 잠깐 가리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었고, 구약시대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해를 지지 않도록 붙잡아뒀던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암흑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암흑은요, 과학으로도 증명될 수가 없고요. 그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요, 3시간 동안의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구름이 가리웠던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태양을 가려워가지고 모든 것이 빛을 잃어버린 그 깜깜한 암흑이 진짜 왔다 가는데 마치 3시간 동안이나 그것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진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했는데 90까지 3시간 동안이나 어둠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불가사의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진짜 불가사의한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3가지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음성은요, 처절하게 버림받은 자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외침이었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외침이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외침이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그 외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육체뿐만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의 아픔까지도 절규하는 것이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통해서 언제 절규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 힘든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절규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절망적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처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께 부르짖는데, 그런데 그 고통의 부르짖음은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처절한 그런 영혼의 고통 소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요, 영혼과 육체의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런 순간의 아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육신뿐만 아니고 영혼의 사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게 단절되는 순간, 어느 순간에도 단절되는 순간이 없었던 그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체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가장 큰 고통의 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두절되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사망을 거두는 이 시점에서 세상에 죄악을 지고 죽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또한 피조물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통해서 버림당했던 예수님, 인간들에게 버림당한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한 예수님, 얼마나 순간적으로 그 시간이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괴로운 괴로움은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모두가 나를 외면하면서 나를 버리는 그 순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고통을 울부짖었던 것은요, 버림받은 그 고통인데, 그 고통은 바로 지옥의 고통, 지옥에 떨어지는 그 고통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면은요, 떨어지는 순간은 이와 같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고통의 절규보다 100배나 더한 절규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종교의 하나로 믿고 섬기며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죄 백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온전히 회개함을 통해 가지고 거듭나고 또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절규는요, 모든 것에서 버림을 당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피조물들에게서도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는 그 순간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처절하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의 외침은요,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단호한 심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아까 읽었지만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한 다음에 2절이 넘어가고 3절에 보면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예수님의 처절한 그 고통의 울부짖음은 바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죄를 주님께서는 보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시고 회개하신 그 죄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라도 내가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악이 있다면요, 그 죄악에서 멀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이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할 때 주님 앞에 하루속히 무릎 꿇고 회개하여 거룩함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 고통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짖는 그 간절한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외칠 수가 없는 분이시고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실 수가 없는 분이시고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분이시고요, 인간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분이셨는데 그와 같은 대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두 번 다시 이런 고통에 절규를 하지 않으시게,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서 멀어져서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세상의 모든 공생애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완전하게 철저하게 세워지셨던 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요? 예수님의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평상시에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친밀함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불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십자가의 사건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바뀌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것은요, 상징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칭호, 개인적인 칭호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칭호, 공식적인 그런 칭호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동안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예수님께서 사명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공적인 칭호로 이제 온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적 칭교의 대상에서 이제는 공적 직무의 대상으로,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라고 불렀지만은 내가 죽는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도 두절되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지은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 되어가지고 죽는 순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직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에서 이제는 죄악을 짊어진 죄인의 대표로서의 모습으로 이제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말은요, 내가 서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지신 고통의 절규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외치고 우리가 그와 같이 절규하며 우리가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다른 종교로서도 아니고 다른 학문으로서도 아니고 다른 철학으로서도 아니고 다른 지식으로서도 아니고 다른 선한 행위로서도 아니며 다른 것으로도 아닌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지고 그와 같이 고통의 절규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죄 없으신 분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결국 피어물을 다 쏟으신 다음에 죽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여기 인간들과 천국의 십자가의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절규가 우리의 절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절규를 들을 때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 고통이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외쳐야 되는 고통인데 주님이 외친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죄악에서 멀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왜 침묵만 하고 계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만져주시며 같이 부둥켜 안고 울던지 아니면 주의 음성을 주시던지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고결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그냥 단지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녀의 고통의 순간에도 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한우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서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죽게 되어서 이제 물이 배에 가득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침묵만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 순간에 제자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깨우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믿음의 의도를 보시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뱃머리 쓰셔서 명하여 파도여 잠잠할지어다. 주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파도가 고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고통의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어버리고 또 죽음을 당한 그 아들의 그 전사 통보를 가지고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는 군인들이 정복을 입고 집에 찾아오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죠. 찾아와서 사랑하는 아드님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가 언제 전쟁터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리면은 그 집안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일을 당할 수가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그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말로 위로하고 그들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디언 사내 아이를 위해서 성인식을 하기 전에 그 인디언 아이들을 통해서 사나운 맹수들이 오는 그런 그 한가운데 아이를 하루 동안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방치하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는 어린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순간에 이 아이는 두려워서 짐승 소리와 늑대 소리와 사나운 맹수들 소리 가운데 진짜 잠을 잘 수 없고 잠을 꼴딱 새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철컥철컥 내려앉는데, 그런데 날이 밝아가지고 돌아보면 짐승들이 죽어있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인디언들의 풍습 가운데서는 아버지가 밤새 자녀를 지키며 해가 뜨면은 그 아들 앞에서 내가 너를 밤새도록 지켰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너를 지키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적으로 알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 아들을 지킨 인디언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고통과 환난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승리는 십자가를 내려옴이 아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사망을 비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겠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던 외침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공의와 사랑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외친 그 소리는 우리 인간들을 온전히 구원하고자 하는, 이와 같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고 죽는 가운데 내가 엘리디라바 사박단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며 너희가 죄악에서 멀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외침의 소리는 우리가 당할 고통의 소리였으며 우리가 당할 패배를 담당하시는 그 소리가 바로 엘리디라마 사박단이었고,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음성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 영적으로 거룩함을 입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단마귀의 조개들을 쫓아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드리시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여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은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엘리리나와 사박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우리 모든 아버지 한우들이 회복되며 강건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모든 의료진들과 돕는 손길들 또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을 덮어주시고 발라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지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며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의 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의 경종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서 회개하며 죄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 가운데 아버지 모든 하늘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픔 가운데 있는 하늘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또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노안으로 아버지 고통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원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